오늘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 그것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교수의 그 집안의 헌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요한 교수는 특별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5대에 걸쳐서 100년 이상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형 인세반은 북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진벨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두 형제가 힘을 합하여서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세반은 북한을 100번 이상 갔다 왔고, 인요한 교수도 본인이 29번 정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요한 교수의 바로 위의 형은 제임스 린턴인데, 이 사람은 또 북한의 우물 파는 일을 위하여서 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문의 한국 사랑은 굉장히 벌써 5대째니까 1895년 구한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한말 시절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유진벨, 우리나라 이름은 배유지입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전라도에 틀을 잡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을 때에 고종이 살해 위협으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고종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권총을 빼들고 밤새 고종을 지킴으로 고종이 잠들 수가 있었는데, 유진벨 선교사도 그 당시에 그렇게 고종을 지키는 그런 불신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3.1 운동을 서방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진벨 선교사였습니다. 이 군산에서 일하던 인요한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돌아온 유진벨 선교사의 딸과 결혼하여서 한국에서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린턴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최고 수재예요. 그래서 조지아 공대 이런 데 수석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휘에 입사할 수 있는, 그 당시 지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제의를 다 거부를 하고 사명을 따라서 한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 오늘은 이게 이제 한남대학이 되었죠. 그래서 이 대전대학을 윌리엄 린턴이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3대째로는 내려오면서 인요한의 이제 아버지 휴 린턴, 이 사람은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해군 대위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전라도 순천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이 곳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로이스 베티 린턴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내자인데, 전라도 농촌에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휴 린턴 이런 사람들도 다 콜롬비아 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프린스톤 석사를 마치고 뭐 세계적인 그런 인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추었지만은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헌신, 사랑, 희생,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인요한의 아버지 휴 린턴은 교회 건축하는 교회 건축 자재를 운반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음주 운전을 하던 버스와 충돌 사고를 당하여서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으로 옮겨가는 중에 치료를 위해 이송하는 중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58살이었습니다. 58살.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불행합니다. 이게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과 희생의 길,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은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해요. 이 컬처럴 쇼크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제 익숙해 있다가 선교사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꼭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자기 나라의 삶에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선교사 자녀들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임스 린턴 같은 그런 경우도 자기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죽고자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헌신은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들의 헌신은 참 귀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화를 위하여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없으면 많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들은 죽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2차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이며 종교적인 생활의 회복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기간에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이 3차 귀환에 예루살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와 이 동역자들은 3차 귀환을 통하여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옷을 입은 채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옷을 입은 채로 성곽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여서 그 결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을 냅니다. 성곽 재건 공사를 할 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졌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이 다 허물어지면 대적들도 공격해오고 도둑도 침입해 들어오고 악한 짐승들도 와서 그 안에서 삶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편안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세속적인 사상과 이념의 공세에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나이가 많아도 느헤미야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느헤미야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경건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 아주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컵베어로. 이 술관원이 보통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먹을 음식을 자기가 먼저 맛봅니다. 그리고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마셔봅니다. 왕을 해치려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역사가들은 말을 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왕비와 더불어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리가 바로 술관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굽니까?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곽 건축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다 허락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지위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정적들의 견제를 뚫고 왕의 최측근으로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32편 6절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궁정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후에 궁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임금의 비를 맞추어야 하는 궁정 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잃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함으로 누리게 되어진 일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의 마음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성공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십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한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경건한 삶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은 영원한 복락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유익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 궁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궁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이 복된지 모릅니다. 경건한 삶의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궁정의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잘 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종이라고 자복게 자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사로 왔을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참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타고 적들은 침입을 하고 짐승도 공격해 들어오는 너무 그곳에서의 삶은 비참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상적으로 자신은 굉장히 성공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슬픔을 잠재우지를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라도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찬양과 요청과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의 일용할 양식,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누구나 빠짐없이 다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다 얻으려고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취업률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높아져야 되겠죠.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사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루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사업과 거래,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하루하루 끼니거리를 앗아가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사회에,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번영과 공정한 질서를 또 강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건강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신상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영향력 그리고 모든 달란트들, 그것을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지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맛을 잃어버린 채 조롱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성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는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교회의 허물어진 벽을 통해서 교회를 침입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붙잡혀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당할 뿐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큰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만 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사탄이 그래서 틈타도록 허용하라,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실천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동족의 상황을 접하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러월입니다. 이 기슬러월은 오늘 양력으로 하면은 11월쯤 됩니다. 양력 11월 중순경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겨울 궁정에서 이 수상궁으로 돌아오는 때가 이제 3월 달쯤 됩니다. 이제 봄과 가을에는 수상궁정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정에 있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 정도를 주야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서 이 무너진 성곽 때문에 내 민족, 내 동포가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안전하게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있지만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실천 계획이 없다면 그 목표는 허황된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잘 밟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는 것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이 없는 책상머리 지식만으로는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머릿속으로만 자기들 모여서 이게 탁상 공동만 하고 그 현장을 갖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민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일이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의 길이 있고 현장의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를 목표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목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안전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에서 성곽을 건축하는 이 일,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십니다. 불성곽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백성의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16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의 성공회 중에서 최고 수장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 너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뜻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경건하며 겸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